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삼손이 가사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는 약 거리가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 그 거리 개념과 이때 당시의 거리 개념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할 때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분명히 무슨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는 그런 방문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사에 갔는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창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 그 개역개정에서 기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좀 완곡하게 성경이기 때문에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냥 아주 적나라한 창기를 삼손이 본 겁니다. 근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이제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이제 보고 그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마주친 한 창기를 보고 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녀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삼손의 또 하나의 시험이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라만레이에서 그리고 에나꼬르에서 일어났었던 성령의 임재와 또 그의 신앙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삼손의 시험이 시작된 것이 포도밭이었고 포도주와 관련된 포도밭이었고 이제 이곳 가사에서는 이제 창기를 찾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은 계속 이 여자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이 방문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 짧게 이렇게 이제 다루고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컴퓨터나 이렇게 화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누구를 알아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미 가사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가사는 블레셋에서도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다? 블레셋 전체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을 침탈한 지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다 된단 말이죠. 이제 삼손에 의해서 물리쳐지기 전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수탈을 해왔던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이 나타나고 나서 큰 낭패를 당했던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에 대한 소문이 바닥에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셔서 또 힘을 주시고 어떠한 역사들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깜짝도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주변 국가 이런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돼요. 이게 참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섬기는 그 하나님과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임재의 흔적들이 나타나면 오히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애들은 그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녀 삼는 신이 없어요. 사람을. 그 종을 왜 자녀를 삼아요? 그러니까 몇 대 독자 아들처럼, 몇 대 독자 아들 딸처럼 우리가 또 귀한 건 알아가지고, 근데 그 귀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는 행동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신기할 정도로 구약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꼼짝도 안 합니다. 뭐 그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라만레이 사건, 이것이 사실 결정적인 결정적인 계기였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지금 뭐 여자와 술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면 조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실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또 창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삼손이. 그러니까 아마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과중한 사명에 대한 과중한 책임감입니다. 과중한 책임감.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게 되면 그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나 이렇게 보면 지나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하지요. 그만큼 또 책임감이 강한 만큼 또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지나친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것이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짐지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아마 어려서부터 너는 나실인이니까 이러저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아마 부모로부터 엄청 강요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뭐 교회 데리고 다니고 또 이제 간증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나는 뭐 어렸을 때 말씀을 뭐 읽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주고 외우지 않으면 학교 안 보내고 그래서 뭐 절대로 학교 안 보냈기 때문에 또 밥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빨리 어차피 할 거였기 때문에 뭐 빨리빨리 읽고 빨리 밥을 먹고 이렇게 해서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 된 사람들 얘기고 교회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술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 한다고요. 누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야 나도 다 해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옛날에 매일 말씀 읽고 매일 읽어서 나 죽는 줄 알았다. 우리 엄마? 야 지금 돌아가셨으면 그렇지. 밥도 안 줬어. 학교도 안 보냈어. 이게 어려서부터 강요되어지면은요, 잘 되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작용이 반드시 있죠. 근데 삼손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일어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부모 통제를 듣지 않는 그날이 오잖아요. 예? 어느 엄마가 때리려고 해서 팔을 딱 잡아봤더니 생각보다 세지 않았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엄마도 아들 눈치 보고 더더군다나 삼손입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에게는
과중한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오늘 말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있으면은요 어딘가로 이 분출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확 하고 뭐 화를 낸다 할지, 아니면 뭐 도박을 간다 할지, 술로 간다 할지, 아니면 여자로 간다 할지, 이런 식으로 일탈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중한 그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사실은 본인은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친구들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했던 삼손. 그가 그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이렇게 지금 삼손의 삶 속에서 여자 문제로, 술 문제로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삼손이 창기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알아봤고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뭐 아침이든 새벽이든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그가 있는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성문에도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2중 3중으로 포위를 한 겁니다. 집에서도 치면 어귀에서, 어귀에서도 치면 성문에서. 어차피 가사에는 가사를 나가려면 성을 지나야 되니까, 성문을 지나야 되니까 성문에도 지켰던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의 포위망을 펼쳐놓은 겁니다. 당연하죠. 단숨에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쉽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원을 해서 장정들이 그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알고 나왔는지 모르고 나왔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가 이 전개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창기집에 들어갔어요. 매복했어요. 뭐 그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성 문짝을 떼가지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어요. 뭐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지금 그냥 뭐 엄청난 진전으로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들은 여기서 앞에서 지금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창기집에 가서 자던 삼손이 갑자기 밤중에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또 웬 성문짝을 갑자기 떼가지고 문솔쪽, 문 빗장까지 다 빼서 그걸 어깨다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을까? 이게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삼손이 이런 초능력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사할 때, 이때는 지금 이 삼손에 대한 기사에서 다루는 것이 반드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요, 임한 거죠. 여호와의 영이 분명히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었던 것을 알았든지, 아니면 그냥 밤중에 바깥에 잠깐 나왔는데 뭐 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랬든지, 어찌했든지 간에 삼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밤중에는 어차피 성을 못 나갑니다. 아니 가사를 방문했던 그 삼손이 뭐 밤에 일어나가지고 성문짝 떼고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성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성문짝을 떼든 사건은 사실은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의 과정에서, 그리고 집 밖에 있던, 그리고 골목과 길가에 포위했던 이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힌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죠. 성문에서 지키고 있던 그 병사들을 또 죽였겠죠. 그리고 닫혀있는 성문을, 성문짝을 떼어든 겁니다. 성문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런 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무게도. 근데 그거를 떼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헤브론까지 그걸 가져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기집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해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기집에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삼손이 그 성문짝을 가지고 헤브론에 온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과정을 싹 생략해버리고 결론으로 그냥 단숨에 몰아쳐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들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 이런 신앙의 성장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체험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과 관계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영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르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영,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런데 이것이 삼손의 경우를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이런 이적적인 일들이 나타나는데 삼손의 신앙을 보면 이 신앙은 그렇게 좀처럼 자라지를 않아요. 되어지는 일들에 비해서 삼손 내면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정욕들을 극복하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과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생활의 영역 양쪽 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정말 주님 닮은 사람들로 그렇게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와 권능들, 이런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또 회복되어야 합니다. 환경과 다른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좌지우지되는 수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능동태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경에 억눌려서 환경에 끌려달리고 내면의 정욕에 휘둘려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고 다른 일들을 하고, 이것이 사실은 죄인들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을 또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권 말고요. 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탈환하는 것이고, 이런 사단의 역사로부터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여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구원의 경험입니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삼손은요, 환경적으로만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 대한 흔적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삼손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삼손이 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실인이고 그에게 초능력적인 특별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한 녀석이 블레셋의 저 끝, 블레셋을 관통해서 저 끝에 있는 그곳에까지 가서 말이다, 한 성을 유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 문짝을, 뿌리죠, 아주 성의 뿌리를 뽑아서 헤브론까지 들고 오고 있다면, 너희들이 블레셋에게 당한 이 40년 동안의
이런 박해와 이런 압제가 너희들의 운명은 아니었네. 너희들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네. 삼손 하나를 하나님이 쓰셔서도 그렇게 블레셋을 흔들어 놓을 정도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고 힘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니었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셨다는 의미는 단지 죄값을 치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영광과 그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해요. 예, 저에게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면서요. 블레셋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오류를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 네가 한번 살아봐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뭐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한다고 한 거야. 이게 뭐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이걸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 그 어둠에서 애쓰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성경에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구원해놓고 우리를 그냥 사생아처럼 이 세상에 던져놓으신 겁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숙제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아예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쯤 우리는 압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걸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 귀에 속삭이셔야 되고 또 영광의 불빛으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야 합니까? 이제쯤이면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쯤은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와 또 다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듯이 당신의 영광과 존귀함과 권능과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벌레 하나 죽이지 못할 것 같이 연약한 것으로 자각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저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저희들이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회복되지 않은 저희들의 죄성과 부패와 오염으로 인한 것임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저희들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